신앙과 사명.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 그리고 사명 생각하시면서 19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삭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문제가 계속 오는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3년 동안이나 같이 계셨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제자들이 또 손과 옆구리를 보고 확인하고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속으로 그러셨죠.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략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3년을 같이 계셨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략 안 될 것이니 성령 받아라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계속 올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잘 되는 거 바라죠. 고난받는 거 보면서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럴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꾸만 자녀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면 우리가 진짜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자녀에게 오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해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즐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저도 진짜 힘들 때, 제가 정말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가 진짜 힘들 때 제가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복음의 1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고난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나갈지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과 사명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고리는 언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 고난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는 최고예요. 고통이라는 약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편안함, 나태함, 편안한 것 같지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 살다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단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온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잠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좋아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너무 좋아했겠죠. 성금요일 이후에 돌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새벽 미명까지 셋째 날 그 시간 동안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건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줄 세워서 이 말을 하신다면 따라올 사람 몇 있을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 우리들과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단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임마누엘의 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분은 세 가지를 꺾으셨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 우리는 체질이 종교 체질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 아니라 복음 생활 원한다면 이것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인 바꾸라.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뭐예요? 자녀도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쟤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율법 나와요. 막바로 나와요. 쟤 왜 저러지? 당장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적은 사단일까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하면 당장 떠나요. 그런데 사단은 떠나가고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고집불통.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뛰어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부활신앙으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고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러더라고요. 살아보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막 그런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상담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그 철없던 시절이 좋았지요 막 이러면서 막 동경하는 그때를 막 그리워하는 막 그런 표정으로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는 고난 요거요. 한 번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그 한 가지 고난이 계속돼요. 피하면 또 따라와요.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렘넌트들처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이 되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환경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때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뭐예요? 고난이 그 사건이 나를 고통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여러분 왜 사건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왜 사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서론 부분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부활신앙 다 끝난 것인데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내게 안 끝난 이유 중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고난 한 번은 넘어서라. 그래서 다시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한마디로 뭐죠? 망할 우리 인생을 건져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한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셔서 찾아오셔서 자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힘을 얻고 이제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해라 막 이런 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신앙 가지고 평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실 때 제일 강조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함께 하시다가 떠나야 하니 제자들의 상태가 어찌 될 건지 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셨구나 알게 될 것이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평강을 누리는 건데 왜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얼마나 충만해요, 그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충만하게 살다가 내가 눈을 감는 그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그 충만 아님으로 돌아가는 데는 순간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시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데 조금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호소하는 랩너트들과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 저는 너무 게을러요. 무기력해요. 계속 잠이 와요. 여러분, 빨리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 문제 오는가?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생각에는 뭐 해야지. 근데 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생각은 5만 가지 해야지. 마음은 하기 싫어요. 이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분산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여러분, 내가 말씀 녹취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런데 점점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다 드리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럼 어떡하죠?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치유받기 직전에, 여러분 이제 서밋 될 거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말씀 붙잡고 확실하니까 이제 기도의 비밀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대충 하고 기도할 힘 없고 마음 생각 분산되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인 줄 알고 뭔가에 집착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실 여러분, 오늘 끝장내셔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말씀 하셨어요. 사단은 그림까지 그리면서, 의자까지 그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구원받은 자를 못 건드리는데 구원받은 자의 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못 건드리는데, 우리가 주인 되면 우리가 주인된 중심의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일치될 때 생각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고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으면 절대 치유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집중되지 않아요. 실천 안 돼요. 도전할 수도 없어요. 무능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점점 말씀하고 나하고 멀어져요.
복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기도해야지 마음은 하기 싫어. 이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완전 치유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 여러분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생각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상처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진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일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통 있으면 막바로 무릎 꿇는 게 기도입니다. 아니면 다른 통로가 열려요. 무기력 이미 통로 열린 거예요. 빨리 차단하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언약 백성의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능력 받는 것, 응답 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제일 이 말씀 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잠깐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24시 누릴 수 있는 게 부활신앙 가진 자예요. 여러분 화요 집회 때 기도 정리라는 말씀 주시면서 렘넌트 7명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었다. 다윗 그거 필요 없었다. 다윗은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완전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만 필요한 렘넌트를 세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재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서밋 돼야 돼요. 인재들도 밥 굶는 시대가 됐어요. AI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서밋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왜 안 되느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오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평강의 사람에게 부탁하셔요. 주인 바꾼 사람에게 부탁하셔요.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에게 부탁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주셔요. 미션을, 사명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강단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부활신앙, 내게 주신 사명, 이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보셨어요? 다 끝내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은 이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냥 됐나요?
예수님마저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마음대로 죽으시고 아무 때나 5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두 가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흑암 꺾을 권세,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람 살려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낙심한 자, 기존 신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제자 삼아라, 치유해라, 언약 붙잡게 하라, 후대 살려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수첩. 이 일을 위해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라. 영적 서밋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